어, 시를 천천히 또 읽어야 됩니다만 먼저 1절부터 보면 1절은 두 번의 다급한 연속된 호소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여기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구절은 내 마음을 감동하사 은혜를 주소서라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의미는 위험과 위기에 처한 사람이 나를 구원해 달라고 황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호소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오히려 헬프미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제 같은 말을 두 번이나 신속하게 연거푸 반복해서 말했다고 하는 것은 시인이 지금 매우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 마치 괴한에 쫓기고 있는 듯한, 또 짐승에게 어린 새가 막 쫓기면서 작은 날개를 퍼덕이면서 어미새 아래로 이렇게 달려가는 듯한 이런 상황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어린 새가 어미새의 날개깃 아래로 달려 뛰어 들어가듯이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하는데 주의 날개 그릇 아래 피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인이 매우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상황을 4절에 가면 또 다른 이미지로 설명해 주기를 4절 말씀에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 번역이 조금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좀 설명하자면 사자들 가운데 산다, 또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지금 사자가 이빨을 드러내고 잡아먹으려고 하고 또 사자가 이글거리는 불타는 눈빛으로 지금 잡아먹으려 하는 이 동물을 향하여 노려보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시인을 잡아먹으려고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 또 이글거리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사자는 대체 누굴까요? 바로 그들이 곧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그 사람의 아들들은 사자의 이빨처럼 손에는 창과 활을 들고 있고, 또 사자의 긴 혀처럼 사울을 죽이려고 긴 칼을, 다윗을 죽이려고 긴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과 그의 군사들입니다. 골리앗을 이겨서 나라를 구한 국민의 영웅이었던 다윗을 반역자로 몰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 다윗은 지금 마치 쫓기는 어린 새와 같고 이빨을 드러낸 사자 앞에서 먹잇감처럼 놓여진 존재와 같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처한 다윗이 도망쳐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쳐 들어갑니다. 이른바 이제 망명을 하려고 갔는데 그곳에서 다윗의 정체가 탄로나자 아주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해서 위기 상황을 아슬아슬하게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들어간 곳이 살림이 약간은 우거진 석회암 동굴이 있는 굴로 피신해서 들어가는데 그 굴이 이른바 아둘람 동굴 지역입니다. 쫓기던 어린 새가 어미새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간 다음에 막 숨을 헐떡이면서 어미새에게 말하는 것처럼 아둘람 동굴을 주님의 날개 그늘처럼 생각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바로 2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지금 그는 하나님을 부를 때 지존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제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이시죠.
또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 모두는 존재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합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그분에게 감히 다가갈 수 없는 매우 미천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하시고 내가 하는 기도를 들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 피조물 속에 아주 작은 그 개개인을 유일한 개체로 생각하고 또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귀담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그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일을 하실 뿐만 아니고 그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고 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치신 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분, 우리가 닿을 수 없는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그 하늘에 계신 분이 또한 이 땅에서 기도를 드리는 우리 개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은 매우 높으신 분이시면서 또 매우 낮게 우리와 가까이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지금 다윗이 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즉 아둘람 구리랄 주의 날개 그늘로 생각하고 그곳에서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 동굴에서 어떤 기도를 드릴까? 우리 3절 말씀.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지금 다윗은 나를 구원하시는데 그냥 능력으로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하지 않고 누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되 인자와 진리를 보내어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는 걸까요? 사실 인자는 헤세드, 이른바 자비란 말이고 긍휼이란 뜻이지요. 또 진리라는 것은 에메트라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론적인 추상적인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실함, 공의, 정의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인자와 진리를 마치 사람인 것처럼 의인화해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어서 그들을 통하여 나를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다윗은 신체적 위협 가운데 있으면서 그것으로부터 건짐을 받아야 될 뿐만 아니고 다윗은 지금 또 반역자로 모함을 받았기 때문에 인격적 명예의 위기에서부터도 건짐을 받아야 됩니다. 즉 몸도 건짐을 받을 뿐만 아니고 그의 어떤 명예도 함께 건짐을 받아야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데 이 다윗은 지금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할 때 단순히 그 강력한 권능으로 구원해 줘서 이렇게만 하지 않고 인자와 진리를 보내사 이런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다윗을 상황을 보면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이 실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인자, 즉 헤세드입니다. 쫓기면서 살해 위협을 받고 있는 그는 무엇보다도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 그 위기로부터 건짐받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전부가 아니고 둘째는 진리입니다. 즉 반역자로 모함을 받는 그에게 필요한 것은 그의 결백이 드러나는 것, 진실이 정말 드러나는 진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도 살 뿐만 아니고 인격적, 정신적으로도 그가 살아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만약에 목숨은 건졌지만 누명이 거두어지지 않거나 누명은 벗었는데 죽임을 당했거나 이 어떤 것도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자를 보내주소서, 진리를 보내주소서, 그래서 나를 건져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능력으로 구원해 줘서 이런 것보다 정확한 표현은 인자와 진리로 구원해 주소서, 이것이 정확한 의미가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거나 죄로 인한 심판 가운데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첫 번째가 바로 인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죄인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 이 헤세드가 제일 먼저 필요합니다. 길에서 강도를 만나 쓰러졌는데 책임을 묻고 이유를 묻고 하기 전에 일단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건지는 것이 제일 우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진리와 공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오해를 풀고 법을 바르게 적용하는 진리와 공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알듯이 인자가 있는데 진리가 없거나 진리는 있는데 인자가 없거나 온전한 구원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윗처럼 우리에게도 인자와 진리가 있어야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은 비유하자면 오른손에 하나님의 인자를, 왼손에 하나님의 진리를, 이 두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인자와 진리를 통한 구원을 간구한 그의 기도가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어떻게 이어지는가 봤더니 5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구절을 보면 주의 이름이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원한다는 유사한 내용이 반복되어 나온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사, 하나님이 주님으로 하늘 위에 들리셨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이 하늘 보좌에 주님으로 앉으셨다. 주님으로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근데 다스리되 어떻게 통치하며 다스리고 구원합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은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핵심은 인자와 진리로 다스립니다. 인자와 진리를 보내심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주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집니다. 따라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주님으로서 보좌에 앉으사 다스리시되 인자와 진리를 보내어 구원해 주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게 해 주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됐을까요? 우리 6절 말씀에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사실 이 번역이 조금 모호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했다. 지금 발이 걸릴 덫을 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군데군데 좀 다윗을 잡을 수 있는 덫을 놓았다 보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억울하다는 말은 고개를 숙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무릎을 꿇었다.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런 뜻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온갖 계략의 덫을 여기저기 놓았다 보니까 다윗이 그 두려움 때문에 정말 휩싸이게 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실제로 사울이 그의 부하와 함께 다윗을 잡기 위해서 여러 계략을 꾸미고 또 덫을 놓고 그러다 보니 다윗이 두려움에 무릎을 꿇어서 우리가 1절 읽었던 것처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 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라고 그랬는데 이 두 의미를 나를 구해주소서, 나를 구해주소서, 이렇게 정말 비명을 지르듯이 다급하게 기도를 드리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사울과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이 있는 그 아둘람 동굴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윗은 이제 위치가 노출이 됐고 포위됐고 도관에던 지와 같은 신세가 됐어요. 이제 군사들을 풀어서 사사시 수색하면 다윗은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사울이 볼일을 보러 어떤 굴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굴이 하필 다윗이 있던 굴이었습니다. 만약 그 굴에
창을 든 군사들이 들어갔다면 다윗이 붙잡혔겠는데, 바로 그 굴에 사울이 볼일을 보러 들어가자 다윗이 이 사울의 이 왕의 겉옷자락을 조금 베어냅니다. 그 자리에서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왕의 겉자락 조금을 이제 베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혹시라도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해함으로 주님께 대한 거역이 될까 봐 굉장히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떨면서 그 겉옷자락 조금 겉자락을 뱁니다.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사울이 동굴을 나가게 됐고, 좀 있다가 다윗이 동굴 밖으로 나가서 사울을 향하여 그 자른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보십시오.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뭘 말해주는 겁니까? 저는 반역자가 아닙니다. 저는 당신을 죽여서 왕이 되려고 하는 의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좀 알아주세요. 이 옷자락이 저의 결백의 증거입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호소를 하죠. 자, 바로 이것을 본 이 다윗이 사실 군사를 풀어서 지금 보이는 다윗을 잡으러 갈 수 있지만, 그때 다윗에게 사울이 말하기를,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어렵도다. 정말 예상치 않았던 우연한 일로 인해서 다윗이 위기에서 건짐도 받고 그의 결백도 이렇게 드러나는 이런 정말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그가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 중요한 또 디딤돌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걸까? 바로 이 일은,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이 일은 주님께서 인자를 보내시고 진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일어난 구원이라고 그가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인자를 보내서 목숨을 구원하시고 진리를 보내서 누명을 벗게 해주시는 이 일이 일어나게 되므로 내가 구원을 받게 됐고 주님이 높임을 받게 됐다는 것을 깊게 체험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다윗에게는 잊을 수 없는 강력한 영적 경험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험 때문에 아둘람 동굴에서 잡힐까봐 두려움으로 가슴이 심히 떨렸던 이 다윗이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확신에 가득 찬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의심의 마음이 확신과 사명의 마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그 아둘람 굴에서 노래하기를,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구해 주소서, 연거푸 두 번의 비명을 질렀던 이 시인이 이 7절에 와서는 두 번이나 또 이어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며 새로운 각오를 지금 다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됐는데, 그는 어떤 마음의 다짐을 합니까? 이제부터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겠다고 하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짐이 그저 일시적인 다짐 정도가 아니고 그의 다짐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는 그의 다짐을 이렇게 표현하기를,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기서 깨운다, 깨운다, 깨운다 세 번 이제 동일한 말이 반복되어 나오는데, 내 영광을 깨운다, 이 말은 내 영혼을 깨운다는 뜻이에요. 잠든 내 영혼을 흔들어 깨워서 주님을 노래하라,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라. 그리고 또 비파와 수금을 깨웁니다. 동굴 안에 보니까 음악을 좋아했던 그가 늘 연주했던 비파와 수금이 저기 있는 걸 보고 너도 일어나서 연주하고 노래하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굴 밖을 나가 보니까 아직 어둠이 짙은 새벽녘입니다.
그가 새벽을 깨우겠다. 이 말은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을 찬송하겠다 이런 의미이기보다 이 시의 맥락을 따라가면 내 영혼을 깨우고 비파와 수금도 깨우고 아직 잠자고 있는 태양마저 깨워서 태양아 너 일어나서 새벽을 깨워서 너희의 밝은 빛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온 세상이 알도록 찬양하라, 노래하라. 지금 이렇게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결심은 자기 영혼만이 아닌 비파와 수금을 깨우고 심지어 태양마저도 깨워서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겠다는 정도의 다짐에 이르게 돼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까지 주님의 구원을 알리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다윗이 경험한 그 구원, 다윗이 만났던 그 진리와 인자의 하나님은 나만 알아서 될 게 아니고 너도 알아야 되고 그들도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뭇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바로 이 하나님을 자기를 따라서 아둘람 동굴로 피신해 온 그 시대의 어려운 사람 그들도 알아야 되겠고 그 하나님을 사울의 폭정 때문에 나라 전체가 아둘람 동굴처럼 돼버린 그 속에서 괴로워하며 살아가는 백성들도 알아야 되겠고 그 하나님을 주위 다른 나라의 백성들도 뭇 나라들도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원을 경험했던 다윗은 그 구원을 알려야 된다는 강력한 책임감, 강력한 사명감을 가지게 된 거지요. 이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깊게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복음을 알았던 그가 복음을 알려야 된다는 깊은 책임과 사명감을 가진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예수님을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각오하고 또 헌신한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아주 근대 속에 유명한 한 분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시대의 질곡 이른바 아둘람 동굴 같은 곳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청계천 빈민가에 들어가서 목회를 했던 한 분의 이야기가 매우 잘 알려져 있지요. 그게 이제 김진홍 목사의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런 책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체험한 이 인자와 진리의 구원, 인자와 진리를 통해 나 같은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모든 사람이 그리고 뭇 백성들이 알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간절히 갖고 있다 보니 그렇게 하려면 이 인자가 굉장히 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이 진리가 더 높아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인자가 어떻게 되어야 되나? 인자가 더 커야 되고 진리가 어떻게 되어야 될까? 진리가 더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가 이렇게 노래하기를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 당신의 그 인자가 하늘에 미치도록 커지기를 구합니다. 당신의 그 진리가 구름에 닿도록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가 이제 마지막 11절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는 5절에 했던 기도를 또 한 번 반복해서 합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늘 위에 주님으로 높이 들리사 높은 보좌에 앉아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인자와 진리로 다스리는 일, 즉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 인자가 하늘만큼 크신 인자를 보내시고 구름에 닿을 만큼 높은 진리를 보내사 만민이 구원을 받도록 만 사람들이 이 구원의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소서라고 57편의 시가 끝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자신이 구원을 경험한 다음에 그 구원을 만민이 알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기도를 담고 이 시가 끝났는데
이 다윗의 기도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기도가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이 다윗의 이 기도는 예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알듯이 다윗은 지금 3절에서 인자와 진리를 의인화한 시적 표현으로 설명했지만 실제로 인자와 진리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역사 속에 등장한 바로 인자와 진리, 그분을 요한복음은 소개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인자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실제 그분에게는 은혜가 충만하고 또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분은 공경에 처한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겼고 죄에 빠진 이들을 정죄하기 전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넘치는 분이 아니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는 삭개오처럼 잘못된 길을 가는 자를 바로 가게 해주고 말씀의 참뜻을 알려주고 비뚤어진 것을 바로잡는 진리 또한, 공의 또한 얼마나 충만하셨습니까? 실로 그 예수님은 인자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인자와 진리가 충만했는데 이 두 가지가 따로 있지 않고 인자와 진리가 하나로 결합됐다는 데 있습니다. 인자의 이해심과 또 인자하고 자비롭고 이런 것이 넘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진리, 원칙, 법 이런 게 매우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따로 놀면 진정한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 둘이 자기 안에서 하나로 결합될 때 그 속에서 온전한 구원이 일어납니다. 마치 이 둘이 하나로 결합될 때 우리 DNA, 생명체의 근간을 이룬 DNA를 보면 이 나선형 구조가 이중 나선형이 이렇게 대칭 구조로 감싸면서 존재하는데 바로 이 두 가지가 함께 묶어져 있을 때 비로소 이 신비로운 생명 현상이 드러나는 것처럼 인자와 진리 이 둘이 합해질 때 비로소 그 합해진 그 자리에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인자와 자비만 있거나 원칙과 진리만 있거나 이러면 구원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면 죄인도 살리지 못하고 또 원칙과 법도 살리지 못하지만 인자와 진리가 함께 있으면 죄인도 살리고 법도 살리고 하는데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이 인자와 진리가 결합되려면 이 둘을 동시에 붙드는 누군가의 강한 희생이 수반돼야 돼요. 죄인의 누리를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고 그 죄값을 대신 치르는 희생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 인자와 진리 둘을 함께 붙들므로 구원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게 된 그 위대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그곳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 속에서 하늘에 이르도록 큰 인자와 구름에 닿도록 높은 진리가 만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위대한 구원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높은 보좌 위에 앉으신 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어떻게 함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구원을 베푸시는가? 인자와 진리이신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성육신 속에서 십자가 속에서 인자와 진리를 자기 몸에 하나로 통합시킴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다윗 개인에게만 아닌 온 세계의 모든 만민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자와 진리를 통한 구원을 경험한 후
그 구원을 온 세계에 알리겠다는 마음의 확정을 했는데, 사실 죄라고 하는 아둘람 동굴에 갇힌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다윗이 경험했던 인자와 진리보다 우리는 어쩌면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더 큰 인자, 더 높은 진리를 알게 됐는데, 이러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마땅한 것일까? 지난주 저는 본교회 여러 장로님들과 함께 몽골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몽골을 갈 때 그 몽골 사막에서 볼 수 있는 그 하늘의 별을 보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저녁 비가 부슬부슬 내려서 이 몽골까지 와서 사막 위에 있는 하늘의 별도 보지 못할까 매우 실망의 마음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게 됐는데, 그 새벽 3시쯤 됐을까 잠자고 있는 게르의 문을 누가 톡톡톡톡 하고 노크를 했어요. 한 장로님이 일어나서 이 구름이 그치고 난 그 자리에 이렇게 펼쳐지는 은하수를 보라고, 북두칠성을 보라고, 저 찬란한 하늘의 별을 보라고 우리를 깨운 거예요. 일어나세요. 깨세요. 그래서 눈을 비비고 일어나 보니까 얼마나 그 하늘의 별이 아름다웠던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하늘의 별을 보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울란바토르 시내로 저희가 들어갔고, 그곳에서 현수돈 박은혜 선교사 부부의 사역지를 둘러보고, 또 저녁에는 또 우리 본교회 파송 선교사인 김영인 최보아서 선교사를 만나 함께 또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참 우연하게도 도중에 우리 본교회 출신, 청년 출신이신데 이 두만강 도문 이 지역에서 영어를 가르치러 갔다가 탈북민들을 보고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그들을 위해서 10여 년 이상 사역했던 한 선교사님을 또한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알게 된 것은, 그분들은 다윗처럼 그들의 삶 어느 지점에서 인자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인자와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의 확정을 가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 또 마음의 확정만 한 게 아니고 그 확정된 마음을 따라서 선교지로 갔고, 지금까지 10년이 지난 긴 세월 동안 그곳에서 머물고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만난 다음에 별은 하늘에만 떠 있는 것이 아니고 땅 위에도 반짝이며 빛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돌아오면서 몽골의 하늘의 별만이 아닌 땅 위에서도 반짝이는 별들까지 가슴에 품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도 좀 일찍 은퇴하기로 마음에 작정을 했는데 그 시간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직을 일찍 내려놓는다는 것을 머리로만 알다가 이제 가슴으로 조금씩 느껴가고 있습니다만, 또 이유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바도 아닙니다. 하지만 시편 57편을 다시 읽으면서 저는 제가 인자와 진리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신학을 하기로 마음을 확정하고 또 지금까지 길을 걸어왔습니다만, 은퇴한 이후에도 다시 주님이 허락하시면 인자와 진리의 그 주님을 알고 알리는 일을 계속하리라, 이런 마음의 확정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인자와 진리 예수님을 만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널리 알리겠다는 마음의 확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곧 새로운 목사님이 이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이 교회에서 이 사명을 더 힘차게, 더 새롭게 하겠다는 마음을 굳게 가지고 확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만 이혜원 성악가를 초청해서 그분의 목소리가 비파와 수금이 되어 인자와 진리 그 구원을 듣는 사람의 가슴 속에 감동으로 전달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위의 사람들을 또 초청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합니다. 우리 모두 다윗처럼 인자와 진리의 구원을 알았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그 주님을 알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확정을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마음의 확정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제가 시 한 편을 좀 인용하려고 합니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내가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른 것 아니겠느냐. 나 한 사람 꽃이 피어 나 한 사람 이런 마음에 결심을 한다고 무엇이 달라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솔직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 한 사람 주님의 구원을 알고 그것을 전하겠다는 확정된 마음을 갖게 되면 그 한 사람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누군가의 영혼을 깨우고 또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확정된 마음을 가진 나, 그런 확정된 마음을 가진 너, 그런 확정된 마음을 가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은 전달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보다도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에 오직 사람을 통해서만 전달되는 이 구원의 소식, 그 구원의 소식을 바로 확정된 마음을 가진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누군가에게 전달되게 하자, 이런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윗처럼 주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영혼을 깨우고 비파와 수금을 깨우고 잠든 태양마저 깨워서 인자와 진리 주님을 알도록 알게 하도록 해 주소서. 이것이 다윗의 기도이자 우리의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